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제 둘째 인을 떼시는데 둘째 인을 누가 떼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돌아가서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누가 떼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떼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을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7인 중에 하나를 직접 떼십니다. 7인 중에 첫째 인을 직접 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7인 중에 둘째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신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7인으로 봉인된 것들이 하나씩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서 둘째 인을 떼실 때 그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들었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생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 가운데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라라는 말씀이 영어로 come and see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가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붙잡혀서 밤모섬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또는 세상 사회법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법을 준수하면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또는 세상 사회법을 어겨서 그래서 지금 붙잡혀서 밤모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붙잡혀서 밤모섬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직접 보고 듣고 받아서 기록하고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주신 사도 요한도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나팔 소리 같은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서 둘째 인을 떼실 때 그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들었는데 네 생물들 가운데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서 보게 되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밤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 요한의 몸은 밤모섬에 있고 땅에 있고 그 다음에 환상으로 가서 보고 계시를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서 둘째 인을 떼실 때 그리고 네 생물들 가운데 둘째 생물이 와서 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은 밤모섬에 있고 땅에 있고 환상으로 가서 계시를 본 것입니다. 계시를 봤는데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붉은 말은 붉은 말인데 다른 붉은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서 첫째 인을 떼셨을 때 그때 2절에서 신말이 나옵니다. 그 신말과 다른 붉은 말이 4절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붉은 말이 영어로 fiery red one입니다. 붉은 말은 붉은 말인데 불타고 있는 붉은 말 또는 불이 타고 있는 붉은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 붉은 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불타고 있는 붉은 말 또는 불이 타고 있는 붉은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서 둘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네 생물들 가운데 둘째 생물이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몸은 밤모섬에 있고 몸은 땅에 있고 환상으로 가서 보았는데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말과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신말과 다른 불타고 있는 붉은 말, 불이 타고 있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타고 있는 붉은 말 또는 불이 타고 있는 붉은 말은 상징적으로 전쟁과 살육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살육을 의미하는 불타고 있는 붉은 말, 불이 타고 있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있는데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락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기분 파워예요. 힘을 받은 것입니다.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능력이 어느 정도의 힘이고 능력이냐면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주 큰 힘을 받았고 큰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큰 국력과 그 다음에 경제력과 군사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능력을 받았어요. 큰 경제력과 군사력과 국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선한 일에 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타고 있는 붉은 말을 탄 자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큰 국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의미하는 신말을 탄 자가 속이는 화를 가지고 거짓으로 속이고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상으로 면류관을 받아쓰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속이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재앙인데 거짓 종교 재앙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도 거짓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교회도 거짓 교회이고 그 다음에 목자도 거짓 목자이고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이고 성도들도 거짓 성도이고 진짜로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평생 그 굴림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빼앗기고 결국에는 죽고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거짓 재앙 심판이에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예수님께서 7인 중에서 첫째 인을 뗄 때만 이런 거짓 종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서 거짓 종교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축복이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요즘은 그 인쇄술이 발달했고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도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빼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넣어서 성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한글 개혁 성경은 반드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한글 개혁 성경을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대한성서공회에서 허락을 받아서 출간된 그 한글 성경을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미국 뉴욕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국제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을 보시는 것이 좋아요. 독일 성경 같은 경우는 독일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런 성경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성서공회에서 출간된 또는 성서공회의 허락을 받아서 출간된 성경을 보시는 것이 좋아요.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대로 만들어낸 그런 성경은
가짜 성경이니까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거짓 종교 재앙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서 둘째 인을 떼셨을 때, 그때 불타고 있는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말을 탄 자가 큰 능력을 받았는데, 큰 국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을 받았는데,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일에 선용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서 둘째 인을 떼셨을 때 그때 재앙은 전쟁과 살육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서 셋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 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했을 때 그때 그 증거를 듣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간 제자가 안드레와 세례 요한님, 사도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이종 사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베대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친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직접 보고 듣고 받아서 주님의 그 지시대로 편지로 써서 그때 당시 소아시아 7교회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듣고 보고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와서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배우고 다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14만 4천 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불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서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그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들은 것입니다. 계시를 들었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셋째 생물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 가운데서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라고 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이제 가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은 밤모섬에 있고 몸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가서 계시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계시를 보는데 검은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은 말은 기근과 굶주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있는데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 저울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내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그때 내 생물들 가운데서 첫째 생물이 말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7인 가운데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도 내 생물들 가운데서 둘째 생물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7인 가운데서 셋째 인을 떼실 때도 내 생물들 가운데서 셋째 생물이 말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6절에서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내 생물들 가운데서 어떤 그 생물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사도 요한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심센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주 기술이 좋은 전문가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하루 일당으로 쳐서 얼마 정도 받느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분께서 병원 원장을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분에게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얼마 정도 받는 것입니까? 물어봤는데 약 300만 원 이상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심센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기술이 가장 좋은 그런 전문가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니까 저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좋은 전문가가 힘센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줘야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밀 한 대가 각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약 1kg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5만 원이나 20만 원 받아서 밀 한 대 1kg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근과 굶주림이 심한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보리는 밀보다도 영양소가 더 적은, 훨씬 더 적은데 보리는 석대입니다. 그러니까 약 3kg 정도 보리를 살려면은 심센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은 품삯 15만 원, 20만 원을 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근과 굶주림이 심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문제는 감람류나 포도주는 이렇게 기근이 심하고 굶주림이 심한 재앙 가운데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류층이나 특권층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감람류이고 포도주예요. 지금 이 감람류는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만든 감람류 기름인데, 식용 기름인데 감람류 식용유입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람류를 가지고, 고급 감람류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취해서 즐기고, 그 다음에 환락을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층이나 상류층이 누릴 수 있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기근과 굶주림 때문에 굶어 죽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은 기근인데 아주 완전한 기근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환락을 누리고 있어요. 빈부격차가 아주 엄청나게 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서 셋째 인을 뗄 때는 셋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 재앙은 기근과 그 다음에 굶주림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중에서 넷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음성을 들었는데, 네 생물들 가운데서 넷째 생물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와서 보라 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가운데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 그때 이제 네 생물들 가운데 넷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8절에서 가서 보는 것입니다. 가서 보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붙잡혀서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곳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환상으로 가서 계시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의 몸은 땅에 있고 반모섬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환상으로 가서 계시를 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계시를 보았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황색은 청색과 황색의 합성어입니다. 청색과 황색이 합쳐지게 되면은 그러면 재색이 되고 회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색 또는 회색이라고도 하는데 이 재색이나 또는 회색은 사람이 죽었을 때 2, 3일 후에 나타나는 시신의 시신의 색깔을 의미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서 보았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재색 말이, 회색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2, 3일 후에 나타나는 시신의 색깔인 회색 말, 재색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재색 말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2, 3일 후에 나타나는 시신의 색깔로서 사망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 청황색 말은 사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사망은 사망인데 그냥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일반적인 사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무엇이 따라가더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은 사망인데 음부가 따라가는 사망이에요. 음부 가운데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그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무엇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무엇과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앞에 사망과 음부를 의미를 합니다. 그들이, 다시 말해서 사망과 음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은 기분 파워예요. 힘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이냐면 땅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땅 4분의 1이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6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4분의 1이라면 약 15억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 15억 정도를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땅 4분의 1, 약 15억의 인구를 죽이는데 무엇으로 죽입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그 다음에 흉년입니다. 기근과 굶주림으로 그 다음에 사망과 그랬어요. 어떻게 사망이 사망을 죽입니까? 이 사망은 이상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NIV 성경에 보니까 플레이그라고 쓰여져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염병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서 넷째 인을 떼실 때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의미하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고 음부가 따라가는 사망이에요. 음부 가운데 떨어지게 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땅 4분의 1,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60억이라면은 약 15억 정도를 죽일 수 있는 힘을 받아가지고 죽이는데 검으로 죽여요. 전쟁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흉년으로 죽입니다.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죽입니다. 플레이그, 전염병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예수님께서 7인 중에서 넷째 인을 뗄 때에 이때 전염병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로 전염병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전염병이 발생해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시 말해서 땅의 짐승은 짐승인데 이 아주 포악한 들짐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재앙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7인 가운데서 넷째 인을 떼실 때 이때만 사람들이 죽으면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죽게 되면은 그러면 음부 가운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재앙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불신자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속히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셔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